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애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몸에 힘을 빼라 라는 겁니다. 이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몸에 힘만 빼면 물 위에 뜰 텐데 힘을 빼지 못하니까 물에서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죠. 골프를 칠 때도 야구를 할 때도 어떤 운동이 될 때도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제가 제 이미지를 띄워놨는데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제가 이런 커다란 종이를 갖고 와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많이 구겨지고 찌그러지고 뭉쳐져도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음을 담아서 사용하시면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종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거를 하고서 2층까지 던지겠다 선포하고 2층에다 있는 힘껏 던졌는데 이렇게 바닥에 내쳤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몸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될 것도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오늘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키우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생겨서 인생이 풀리는가? 그렇지 않죠. 처음에 풀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인생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인생이 더 지쳐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꼬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힘을 뺄 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나를 통해,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왕자로서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힘을 빼는 시간을 갖고 나니까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요한이 활동하던 그 현실은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박해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요한이 생각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 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은 딱 보는 순간 직감하는 거예요. 아, 저 책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저 책이 펼쳐질 때 오늘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마음가는 저 책이 빨리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저 책을 펼쳐주소서. 이게 요한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책이 그냥 펼치기 쉬운 책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서 그냥 사람의 힘으로는 펼칠 수 없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씁니까? 눈앞에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안지가 있는데 그 답안지를 펼쳐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나 힘들고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덮어서 타락한 세상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순간인데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안지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이 요한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만 그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이 요한의 눈물에 더욱더 공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 힘으로 나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으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고 힘 있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하고 능력이 뛰어난 히어로가 되고 싶어하고 거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사람의 힘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졌었던 것이 인간의 손에 주어진 힘의 부작용들이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되었든 정치가가 되었든 어떤 위대한 능력자가 되었든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당신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기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만큼은
우리 이 친구만큼은, 목사님만큼은 기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저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었다. 그 순간 상처받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모든 사람은 다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는 커플들을 보면 서로 엄청 기대해요. 그 기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한편으로 불안합니다. 왜? 결혼하고 나면 깨닫게 될 것이니까.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만남을 하려면 애초부터 기도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결혼을 못하고서 눈이 굉장히 높아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고르지 말고요, 다 거기서 거기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고 차라리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찾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의 힘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아멘. 멋진 말을 하죠. 장로가 그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의 지파, 굉장히 분위기 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책을 열 것이다. 호흡이 맞았어요. 딱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요한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뭔가 웅장한 사운드, 사자, 다윗의 뿌리,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과 같은 그런 능력자를 상상했을 겁니다. 이름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자, 다윗의 뿌리, 동물의 왕이고 백전백승의 전설 다윗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에 차서 고개를 들어서 그쪽을 바라보는데 요한의 눈에 보였던 건 위대한 승리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사자를 기대했었던 요한이 바라보니까 거기엔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초라하게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느꼈을 온도 차이가 느껴지세요? 자기는 사자의 엄청난 울음소리를 기대했는데 아주 초라한, 사실 이 양의 소리도 약간 해맑잖아요. 이것보다 더 죽어가는 양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이건 아니어도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초라하게 보였던 어린 양이 이 사도 요한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책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 속 사도 요한이 기대했었던 구원 계획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힘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힘의 개념, 권력이라든지 정복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하는데 그리고 사랑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패배하셨습니까? 패배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정복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기대하지만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의 방법,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역설적 승리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like Jesus, 어린 양의 승리를 따라 우리도 이 역설적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힘을 가지고 권력적 승리, 혁명적 승리를 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희생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승리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승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가 생각하는 승리를 향하여 나의 힘을 올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부터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 그 힘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아멘.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 진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 사라져 버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고 너희가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따라 낮아지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다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FA 선교를 갔다 왔는데 FA 선교 멤버 중에 한 지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켰어요. 돌아와서 면담을 하는데 이 지체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걔 때문에 선교지에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사역하는 그 친구 때문에 쟤네들은 사람이 덜 됐어, 막 이런 식으로 불만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제가 쟤네들 때문에 선교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다음 FA 연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기 선교사 연장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꿈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리치 가서 불만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너 왜 그따위로 이래? 너 왜 그런 식으로 이래? 제가 그 친구 데려가서 항상 이야기해요. 야, 한국말이 통하는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열방을 품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위선이고 가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방을 품기 원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품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한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프레스를 넣고 한 가지 광고 영상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을 드릴 생각은 없었고,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에 사는 1학년 김아연입니다. 이세연 선생님이랑 한글 공부해서 조금 더 한글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문장 쓰는 거랑 받아쓰기랑 책을 읽어서 한글 공부를 조금 더 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원 선생님, 몇 개월 동안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랑 하는 수업도 재밌었고 더 쉽게 하고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리나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이해할 때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소중한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몇 개월 동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숙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엄청 재밌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배낭프를 하면서 영어 교재로 예수님에 대해서 읽으면서 또 단어 수거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단지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더욱더 멘티에게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 배낭프를 섬기면서 사실 가장 좋았던 것은 바쁠상 가운데서 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사랑만으로 관계가 맺어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맺어진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배낭프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배낭프를 시작했을 때에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나아가지지 않았고, 또한 멘티를 가르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저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배낭프 7기에도 멘토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쁨의 자리,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배낭프 멘토로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그저 교육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게 주신 힘으로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역에만 그 여정이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설적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힘의 모습들에만 집중하다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원래 우리 힘이 사용되어져야 될 그 사랑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벼슬남주자 프로젝트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윌 앱을 통해서, 너무 대놓고 광고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청하실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세상 가운데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어린 양이 책을 받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건 굳이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딱 맞춰서 해석하는 순간 딱 맞았어! 이럴 경우에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딱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다,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해할 만한 건 말씀이 설명을 해줘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프,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것이 기도와 찬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와 찬양이 중요한 것인가? 기도는 나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내 욕심을 제거하고, 찬양은 뭐예요? 기도로 제거했다라면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고, 찬양은 제거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있는 시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에요? 나의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 너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뺄래야 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여정에 동참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여정, 그 희생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찬양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함으로, 낮아짐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힘을 빼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찬양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그 어린 양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약함으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던 그 자리로부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 승리를 따라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동참하십시오.
사랑으로 한 영혼의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세상을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힘을 빼는 시간, 기도와 찬양,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야망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어린 양의 여정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그 어린 양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주님의 일하심의 방향에 함께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